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9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며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데워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니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하루는 다윗이 종들을 불러서는 사울의 가문 중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즉시 사람을 보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사울 왕이 소유했던 밭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고 앞으로 무비보셋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대우해주는 것과 그가 두 다리를 절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무비보셋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가 아무리 이전 왕 사울의 피를 물려받은 가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백성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도 다윗이 자신을 찾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가문이 이미 망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은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요나단 역시 사울왕과 함께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였던 이스보셋은 다윗과 왕위를 두고 경쟁하다가 패하여 역시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집안에서 백성들로부터 여전히 왕의 제목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숨을 거둔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겨진 자신은 두 다리를 온전히 쓸 수 없는 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울의 가문에 남은 희망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가문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 사울왕의 옛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의 재산을 돌려주고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초대함으로써 최대한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윗이 바라고 생각한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작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을 때에도 그 식사의 자리에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 전부를 부르라는 사무엘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인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가 맞는지를 묻자 태연하게 막내인 다윗은 양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고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에는 그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크게 나무랐습니다.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은 자신이 이러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약자의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울의 가문을 가리켜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문, 멸망을 당할 만큼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가문에 유일하게 남은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왕족의 대우로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으니 어떠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면 이리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이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리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자가 짚을 먹는 것이나 뱀이 흙을 양식 삼는 것 역시 사자와 뱀에게는 참으로 큰 손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여전히 같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강자이며 또한 부자인 사자, 이리, 뱀과 같은 사람들이 어린 양과 같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 여전히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으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며 또한 건강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는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으며 어떤 상함이나 해함도 없이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멸시받는 목동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어린 소년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강하며 누구보다 부유하고 누구보다 높은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자리에서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작고 약하고 병든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겠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통해 일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할 수 있었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기근으로 인해 이제 마지막 떡 한 조각이 남아있을 때 자신을 찾아온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함으로써 기근이 끝날 때까지 자루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당장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다른 이들은 물론이요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나 큰 유익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죽은 개와 같았던 모비보셋을 누구보다 높여줍니다. 이를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우리가 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높이시면 누구도 낮출 자가 없고 주님께서 낮추시면 누구도 높일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높고 낮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낮은 곳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죄인들을 위해 병든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함께 돌보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갈 때 우리가 거는 모든 것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